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짧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하시느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있으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고 가서 재판장이 너를 옥줄에게 넘겨주어 옥줄이 너에게 받을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긴장감을 가지고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교는 여러분들 아마 어느 정도는 아실 거예요. 문선명은 죽었지만은, 전부 다 그 모태가 장로교회에서, 기독교회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문선명도 이렇게 교회를 나갔다가 그 누나와 가족 중에서 누나와 형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질환이 있는 거예요. 교회 갔다가 치료를 받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이런 교리를 만들어서 본인이 이제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통일교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JMS라고 또 아시죠? 예, JMS라고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이제 통일교회에서 기독교에 있다가 장로교를 다니다가 이제 통일교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본인이 또 예수다라고 해서 나와서 만든 게 JMS입니다. 지금은 성추행, 성범죄로 또 이렇게 고소가 돼갖고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들어갔다가 이제 나와갖고 전자 발찌를 찌고 있다가 또 이렇게 성도들을 또 추행하고 성폭행하고 이렇게 해서 또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문선명이나 정명석이랑 같은 그런 사람들한테 빠질 수 있을까? 그런데요, 저들의 교세가 엄청납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교리에 빠져갖고 그렇게 전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이 깨지고. 아베 총리가 죽은 것은요, 저는 처음에 아베 총리가 죽었다 그랬을 때 정치적으로 우파가 강하기 때문에 좌파에서 총을 쏴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것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전 재산을 그 통일교에 갖다 바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통일교를 소개시켜준 사람이 아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아들이 그래서 아베에게 원한을 담고 이제 총을 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이 거기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짜는요 전부 다 돈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돈을 요구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것이 종교든 뭐든 거의 대부분 그래요. 특별히 이단들은요 영락 없습니다. 다 결국엔 돈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깨고 집을 팔아서라도 다 갖다 바치라. 그게 복을 받는다. 건강의 복을 받고 자녀의 복을 받고 그래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54절, 5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자, 이스라엘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사진을 보면은 좌측에 뭐가 있죠? 지중해가 있죠. 그렇죠?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너희들이 느끼면은 너희들은 다 알지 않느냐. 지중해에서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곧 소나기가 올 것을, 비가 올 것을 너희들이 다 예측하고 다 알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뭐라고요? 남쪽에서 아래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면 얼마나 더운지 너희들이 다 알지 않느냐. 그 이유를 알지 않느냐. 남쪽은 광야입니다. 사막이에요. 그래서 그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남풍이 불면은 얼마나 더위가 올 건지
예측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7절, 56절, 5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씨는 분별하면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어떤 시대라고 생각하세요? 이 시대가 한마디로 어떤 시대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코로나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말세입니다. 마태복음 보면은 24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노아 홍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홍수 전의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는 날까지 하다가 자, 노아 홍수 때 어떻게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먹고 마시고 장가간다. 그거가 옳지 않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는 그날까지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갔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그 일에 몰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19장 43절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시는데 무슨 예언을 하시냐면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는데 돌 위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겠다. 이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AD 40년경, 30년경에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하시고 정말로 40년이 지난 후에 AD 70년경에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여겼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에 의해서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이때 7년간의 전쟁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몇 명이 죽었냐면 133만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딱 그 시대가 이 시대라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이렇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교회 다닐 때 이러지 않았어요. 이 말씀이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디모데후서 3장 1, 2절을 읽으면서 너무 와닿는 거예요. 지금이 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고요. 쾌락을 사랑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요, 남자 학교를 다녔는데, 끼케야, 이상한 잡지 하나 플레이보이라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서 봤어요. 그래봤자 수영복 입고요, 다 입고 있었어요. 요즘 시대는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영상으로 다 보는 시대입니다. 무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그 포르노에 노출되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해. 그 아이들이 컸을 때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성관념이 무너지고 사랑관념이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요즘에 부모들이 초등학교 아이들과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신경 쓰고 곤두서 있는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여러분 성경이 볼 때 이 시대는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갑니다. 성경의 악은요 구체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 하나님과 가까이 갑니까? 아니면
멀어져 갑니까? 이 세상이 내리는 법적인 결정들이 성경과 가까워집니까? 멀어집니까? 2022년 7월 17일 이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과 계속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 전 오바마 전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일지는 몰라도 그때 미국은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습니다. 성경과 멀어졌어요. 한국도 차별금지법, 퀴어 축제,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기 위해서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배후에 사탄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칼 바르트는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된다. 자, 한 손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한 손에 신문을 통해서 세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분명하게 알아야지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요, 예언서입니다. 다니엘이 12장 4절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빨리 왕래하는 시대가 된대요. 그리고 지식이 왕성한 시대가 된대요. 여러분, 그 시대가 이 시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작 뉴턴을 아시죠? 만유 인력을 발견한 그 아이작 뉴턴. 1943년 태어나서 1721년 죽었습니다. 과학자입니다. 우리 과학자라는 걸 다 알죠. 그런데 이 뉴턴이 아주 굉장한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의 마지막 때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뉴턴이 책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어떤 책을 썼냐면 Observation upon the prophecies of Daniel and the Apocalypse of Saint John. 뭐예요? 다니엘서의 예언과 요한계시록의 관찰이라는 주석을 쓴 사람이 뉴턴입니다. 여러분, 뉴턴은요,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사과를 보고서 중력만 발견한 게 아니고요, 사과를 보면서 사과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어려운 때를 살았지만은 그 때를 분명하게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는 마지막 때에 굉장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4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개인적으로 나는 이 말들의 마지막 때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을 수 없다. 당시가 1680년이었습니다. 1680년 뉴턴이 다니엘서 12장 4절을 읽고서 쓴 말이에요. 뭐라고 썼냐면, 사람들이 전례 없이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여행할 것이다.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여행하게 될 어떤 장치들이 나올 것이다. 그 속도가 어쩌면 65km를 능가할지 모른다. 1680년 뉴턴이 다니엘서 12장 4절을 읽고 주석을 쓴 거 이겁니다. 여러분, 뉴턴이 쓴 책이, 뉴턴이 죽고 나서 1733년에 발행이 됐는데 그 주석서를 무신론자인 볼테르라는 사람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볼테르 아시죠?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볼테르는 아주 반기독교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과 기독교인이 앞으로 100년 안에 없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요, 다 틀렸죠. 뉴턴의 글을 읽고 이렇게 썼습니다. 볼테르가 한 말입니다. 기독교가 훌륭한 사람을 얼마나 어리석게 만드는가 보라. 뉴턴과 같은 과학자가 인간이 시속 65km로 여행할 수 있다고 쓰고 있다. 만약 인간이 그런 속도로 활동하다면 인간이 질식할 거라는 것을 그는 잊고 있는가? 그의 심장이 계속 65km에서 뛸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게 볼테르의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차를 몰고 몇 킬로로 오셨습니까? 우리 윤원숙 집사님 몇 킬로로 오셨어요? 전철 타고 오셨나? 장로님 차 끌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가까운 거리니까 적어도 40km, 50km 넘었을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평택에 이제 갈 일이 있어서 차를 몰았는데 90km 고속도로를 타니까 그냥 90km, 100km를 타야죠, 그렇죠? 그러더니 전도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되게 운전 잘하신다고 90km, 100km 탄다고. 여러분 2022년 지금 성경이 예언한 대로 다니엘서 12장 40절 뉴턴이 주석한 대로 아주 빠른 속도로 왕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식 정보의 시대가 되었어요. 저희 집에는 책이 없어요. 이제 책을 다 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소장하고 싶은 책 뒤에 한 벽에만 가득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책을 안 읽을까요? 아니에요. 이제 모든 책들이 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어요. USB 하나면 거기에 엄청난 테라라는 엄청난 양 수만 권의 책이 그 안에 다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책을 펼치지도 않고 클릭만 하면은 저는 주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볼테르가 틀렸습니다. 볼테르가 있다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세상을 역류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알아야 믿음으로 대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금요 예배도 드리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가 새벽 예배를 없애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놀라운 시대입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텐데 예배가 없는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새벽 예배를 없애버리고 수요 예배를 없애버리고 금요철야를 없애버리고 그렇다면 곧 주일 예배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요 예배, 금요철야,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교회를 떠날지도 모를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쉽게 예측할 수가 있을 거예요. 25년 제가 중학교 대학생 때만 해도요. 집사, 권사, 장로가 철야를 안 나온다? 수요 예배를 안 나온다? 큰일 날 일입니다. 저는 시골교회 다녔거든요. 김 권사가 안 보였다? 김 권사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 떼르르 올려갖고 이 권사님이 전화하는 거예요. 회장님 뭐 하시느냐고. 김 권사가 교회를 안 나왔는데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불려가요. 저는 어렸을 때 선배들한테 교회에서도 맞고 컸어요. 니들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할래? 툭툭 맞고 컸어요. 그 선배를 얼마 전에 만났어요. 때려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엘리야가 엘리사보다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스승보다 제자가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저는 스승보다 2배의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래요. 이 제자 엘리야가 욕심이 많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는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사역해야 될 그 시대가 스승이 사역해야 될 그 시대보다 더 타락하고 악한 시대였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갑절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시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시대를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갑절의 영감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분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56절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여기 뭐라 그래요? 외식하는 자여. 여러분, 이것은 바리새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무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리가 뭐예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보자, 예수님을 보러 온 우리 모두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외식하는 자여,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외식이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외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이 외식하는 자여, 여기 10년 교회 다녔는데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는 자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0년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누군지 믿지 않는 자여, 믿음이 없는 자여, 교회를 다니지만 성공만을 추구하는 자여, 그게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5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죠. 그것을 영어로 번역하고 그 다음에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간혹 한글로 영어로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56절이 그 부분이에요.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영어로는 this time이라고 하거든요. this time. 이 시대, 한국말로는 이 시대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은 이게 카이롬으로 되어 있어요. 카이롬. 다시 말하면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카이로스 시대. 제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을 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여러분, 째깍째깍 12시가 좀 있으면 됩니다. 이것을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우리는 그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걸 구분합니다. 헬라어는. 그런데 여기서 쓰는 시간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자, 카이로스는 뭘까요? 째깍째깍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깊이로 흐르는 시간이죠.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경아 청년이 이제 남자친구를 만나러 3시에 화서역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자, 3시는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만나서 맨날 커피만 마시고 밥만 먹었는데 갑자기 이 남자친구가 용기를 내서 손을 탁 잡은 거예요. 그런데 경아자매가 뿌리치지 않고 그 손을 슬그머니 잡혀주는 겁니다. 자, 마음이 통했죠? 사랑하죠? 그렇죠? 좋은 감정을 서로 품은 겁니다. 자, 3시 5분. 자, 그 크로노스 시간이 카이로스 시간으로 바뀌는 것이 시간입니다. 무의미했던 시간이 깊이로 흐르는 시간입니다. 이제 이들은 손을 잡았다라는 것은 사랑의 표시를 한 것이죠. 이제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깊이로 흐르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 있는데 혹은 오지 않을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마음이 통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손을 잡았다. 이제 완전히 깊이로 흐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분간하라는 것은요, 째깍째깍 흐르는 그것만 보지 말고 뭐라고요? 깊이로 흐르는 시간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야,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네. 놀랍다. 크로노스로 보지 말고 카이로스로 보라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저분이 누구신가를 보라는 거예요. 저분이 누구시기에 저렇게 저희를 행하시는가? 이것이 카이로스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안진뱅이를 고치시고요, 하여라는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기에,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카이로스가 그렇게 흘러가는가? 그분은 누구시기에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가? 이것이 카이로스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카이로스로 분석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깊이로 흘러야 돼요. 그냥 왔다가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5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시작.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것은요, 제가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요? 스스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옳은 것을 판단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은요, 흘러가는 삶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언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론이 많죠? 여러분, 방송국도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 신문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신문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신문에는요, 각기 정치적인 색깔이 있고요, 경제적인 색깔이 있고요, 종교적인 색깔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신문을 읽잖아요? 그러면 그 신문이 추구하는 정치, 경제, 종교를 아무런 생각 없이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 내가 판단해야 돼요. 누가요? 남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스스로 판단하는 시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서쪽에서 불어오면 소나기가 오고 남쪽에서 불어오면은 뭐라고요? 더운 바람이 불어오면 더위가 오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 있는데 어찌하여서 이 카이로스로 흐르는 이 시대를 판단하지 못하느냐? 무엇이 중요한지 왜 모르냐? 지금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한 영혼도 도태지지 말고 다 천국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건 제가 아무리 외치고 건면해도요,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믿어야 됩니다. 스스로. 이게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내가 말씀을 듣겠다. 여러분이 오늘 내가 마음을 열겠다. 내가 오늘 말씀에 내 심령이 새기겠다. 이런 스스로의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하나님은 왜 스스로 그걸 생각하게 만드셨어? 어떤 분에게 선악과 이야기를 해주니까, 에덴 동산의 선악과 이야기를 해주니까 묻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만드셔갖고 그걸 아담이 따먹게 만드셨어? 여러분 스스로 자유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성경은 사랑을 설명하면서 내가 스스로 선택할 때, 그리고 그 상대방이 나를 선택할 때, 이것이 온전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자유의지고 그게 선악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다른 말로 하면 자유의지나무라고 합니다. 저는 아담이 중학생 정도 됐다라고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중학생 정도 되면요, 자기 의지가 정말 강해지는 그 시즌이 중학생이잖아요. 그렇죠? 아빠 말도 안 듣고 엄마 말도 안 듣는 시즌이 중학생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 가장 자유의지가 강했던 시즌이 언제냐? 중학생 그때쯤에 선악과를 따먹었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자유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마다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한번 오늘 이것을 점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고 내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5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줄에게 넘겨주어 옥줄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재판장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재판장에 가기 전에 화해하래요. 그러면 재판장에 넘겨주지 않고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를 분간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천국과 지옥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안 믿으면. 이 얘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재판에 가기 전에 이미 화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예수 잘 믿으면 우리는 죽지 않아도 천국을 이미 얻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재판에 가지 않아도 우리가 죽으면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영적인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가서 나누어지지 않고 이미 천국에 들어가면 다름없다는 것을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를 분간하고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앨리스 베일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인데요. 여러분 위키피디아를 찾아서 앨리스 베일을 치시면 이 여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1888년에 태어나서 사탄 숭배자, 뉴에이지 운동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영국은요, 유럽은
사탄 숭배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탄을 숭배해요. 사탄의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렇게 책을 하나 내는데 10 Point Strategy of New World Order라는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쓴 이 10가지 내용은 내가 쓴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은 내가 숭배하는 사탄에게 연계에 올라가 사탄에게 받은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서 10가지 전략을 씁니다. 자, 10가지 전략을 한번 살펴볼게요. 1번입니다.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해야 된다. 여러분, 이 당시에 미국은 성경을 가르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주기도문을 외우던 시기였어요. 교육 커리큘럼을 변경해서 기독교 문화와 아이들을 성경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아이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필요치 않다는 신념을 무의식 속에 갖게 될 것이다. 그 첫 번째 전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1962년 2월 25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정교 분리 원칙을 내세워서 공립학교에서 주기도문을 외우지 못하게 합니다. 더 이상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같이 읽게요. 시작. 아동들에 대하여 부모의 권리를 축소시켜라.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을 끊어라. 부모들이 자식들이 지키는 성경적 전통들을 자녀들이 물려받지 못하게 부모로부터 자녀들을 해방시켜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아동의 권리를 과도하게 성장시켜라. 아동 체벌을 배제하라. 교사들을 가르치라. 뭐라고? 너희 부모는 너희에게 성경을 가르칠 의무가 없어. 그럴 권리가 없어. 이렇게 가르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같이 시작. 기독교적 가정을 파괴하라. 그러면 성문화를 조장해요. 젊은이들에게 프리섹스를 장려하고 불륜이나 혼의 정사, 금기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장려합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요, 지금 이 한국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마 보세요. 아침 드라마, 막장 드라마잖아요. 여러분, 지금 아침 드라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는 아침 드라마는 그냥 그런 드라마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저녁 드라마도 그렇다면서요. 저녁 드라마도 막장 드라마가 요즘 인기래요. 그 TV를 보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미디어를 접하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4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낙태를 합법화하고 쉽게 만들라. 낙태 전문 병원을 만들라. 학교 안에 임신 진료소를 만들라. 섹스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그 요소를 제거해라. 임신을 해도 언제든지 낙태할 수 있게 학교에다도 병원을 만들고 낙태 전문 병원을 만들고 낙태를 합법적으로 권해라. 사단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5번 시작. 이혼을 쉽게 만들고 합법화하라. 결혼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사람을 해방시켜라. 6번 같이 시작. 동성애를 합법화하라. 근친상간, 수간, 동성애 모든 인간의 섹스 쾌락을 위해서 선택할 권리가 있다. 7번 같이 시작.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여러분, 예술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더럽고 난잡하게 만들고 영혼도 같이 난잡해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8번 같이 시작. 뉴스미디어, 광고, TV, 유튜브를 통해 선전하라. 9번 시작. 종교 통합을 주도하라. 평화라는 이름으로 모든 종교를 다 통합하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 구원이라는 그런 진리 이들만 잘났다고 하지 말고 통합하래요. 10번 같이 시작. 정부로 하여금 법을 만들게 하고 교회로 하여금 이것들을 지지하게 만들라. 실제로 미국에서요, 결혼해서 남녀가 결혼하는 게 아니라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이 둘이 결혼해도 합법적이라고 지금 통과됐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앨리스 베이라는 여자를 음모론자로 몰고 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충격적입니다. 이 여인이 말했던 10가지 사탄의 전략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다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너무나 흡사해서요 치가 떨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시대에서 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12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이 세상에 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바벨론의 특징은 돈입니다. 꼭 부자만 아니라 돈이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줄 아는 그런 사람들 다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요, 가정도 건강도 희생하고요, 신앙도 희생합니다. 돈 벌기 위해서 안 하던 거짓말도 하고요, 돈 벌기 위해서 사치도 하고요, 돈 벌기 위해서 불법도 저지릅니다. 돈 벌기 위해서 바가지도 씌우고요, 돈 벌기 위해서 가짜 물건도 팔고요, 돈 벌기 위해서 부실공사도 합니다. 돈 벌기 위해서 뇌물을 줍고요, 돈 벌기 위해서 힘으로 남을 억압합니다. 되게 놀라운 건 뭐냐면, 금연 광고를 보셨나요? 혹시 여러분? 금연 광고를 보면 끔찍합니다. 한마디로 담배는 독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이 나라가 그런 광고를 하면서 담배를 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이 나라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끔찍한 총기 사고가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총 때문에 죽어가요. 어린아이도 죽고 어른할 것 없이 죽어요. 그런데 총기 규제를 못합니다. 왜 그래요?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총기 협회의 그 이익 때문에 규제를 못합니다. 여러분, 인류는 아직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어요. 그런데도 핵무기는 계속 만들고 원자력 발전도 계속 건설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돈 때문에. 이제 인류는 스스로를 멸망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이 바벨론에 의해서 지배받고 조종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한 선을 그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으로 섬기던 신들인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오늘 스스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그리고 주님의 교회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서 분별하는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과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서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